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 세 번째, 우리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의 주권적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성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또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성도, 교회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오늘 5절 지금 11절 두 번 연속으로 읽었는데 좀 동시에 이렇게 공통으로 진술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또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5절과 11절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사건이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실행,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진짜 실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던 그 계획이 실현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된 거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절과 11절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같은 말이면서도 또 이런 다른 어떤 표현, 다른 뉘앙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동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우리에게 혼동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1장 5절 보면 거기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들들이 되었다, 그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그 아들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들 곧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그 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지금 1장 5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5절과 달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게 될 기업을 받을 자가 된 게 아니라 그 기업 그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 때 이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우리한테 읽히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될 어떤 선물 뭐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기업, 우리가 받을 어떤 기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기업을 다시 그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기업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얻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로 뒤에서는 그 얻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얻으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닌가. 존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얻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으로서의 기업이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절 안에서도 기업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될 어떤 선물인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명료하게 그 기업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끔 그 만드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기업이라는 말을 쓸 때 성도들이 얻게 될 선물로서의 기업과 또 성도들 그 자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다 사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몰라서 구별할 줄 몰라서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물을 물려받을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이면서 기업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또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동사 그 헬라어 동사로 보니까 에클레로토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동사의 그 명사 형태가 그 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비뽑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 하면 뭐가 생각나죠? 구약에서 우리 제비 언제 뽑죠? 다양하게 이제 제비 뽑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문맥에서 보면 이 제비뽑기가 어디서 했지? 구약에서 언제 제비 뽑았지? 생각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식으로 분배하죠? 지파마다 다 분배,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는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였는데 그 의미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된 그 땅, 제비 뽑다에서 제비 뽑아 분배된 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 혹은 역할까지 의미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 그 어떤 문학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 구약에서 제비 뽑다가 이렇게 분배된 하나님께 분배된 땅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에서 그 단어가 그렇게 사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분배된 존재 그 자체, 성도를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문맥적으로 읽으면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이제 그 기업이 됐다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7절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량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졌어요. 똑똑해졌어요. 뭔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서 좀 번역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되고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비밀. 이거는 뭐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비밀을 구원받은 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미스테리 우리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비밀이 아니라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비밀이 아니라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알려졌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뭐야?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미스테리온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게 가려져.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됐어요. 언제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니까 이게 딱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내용, 그게 뭘까요? 그 알려졌지만 공개됐지만 그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알게 된 게 뭐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예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받은 백성의 그 마음과 생각에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그 놀라운 계획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이 피조세계 중심에 인간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예정대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2의 아담, 실패할 수 없는 아담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제2의 이스라엘, 실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일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죄로부터 건진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구원받아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고 도래케 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시 백성,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전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우리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죄로부터 건진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뭐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름으로써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10절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약속을 언제 받게 되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참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만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그냥 기업을 받을 약속을 가진 자였는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어떤 자가 됐어요? 실제로 약속받은 기업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얻은 자가 됐어요. 약속받은 기업을 분배받아 얻은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변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를 이루게 되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어떤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물려준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주고 물려준다라고 할 때 그 토대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의 어떤 것들을 이 기업의 토대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상속하잖아요, 우리의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가 뭔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그 기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게 사실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받았을 때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토대 삼아가지고 그 땅을 토대 삼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바로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토대요,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어쩌면 이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에 되게 하신 그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만들으셨는가,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기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겠죠?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기업이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찬송 그 자체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업,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간다는 그 영광을 사실 다 누리지 못하고, 그런 그 정체성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땅,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땅, 신음하는 이 땅,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확인하면서 그 찬송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정말 늘 찬송하는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려면 너무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의 기업, 그리고 그 기업된 성도를 그 속량하여서 산 신분 그대로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신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거고, 그 외국식으로 말하면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내가 직접 작성한 진본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장이나 사인을 찍죠. 그리고 뭐 어떤 식품이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증할 때 어떤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죠. 이런 식으로 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증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의 것이라는 것을 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서서. 그리고 보증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보증 서봤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보증 쓰지 말라고 하죠? 돈 떼어먹기니까 보증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이러잖아요. 이 보증 쓸 때 이 보증을 왜 쓰냐면 어떤 사람이 신용이 없는 거죠. 믿을만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보증인이라는 게. 얘가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라고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증을 서서, 그가 비록 신용이 없지만 신용을 가진 자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디 집에 갈 때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 왜 보증금 내죠? 내가 여기 알아보고 딴 데 안 갈 거고요, 확실히 이 집에 들어갈 거예요 라는 것을 보증하면서 보증금을 거는 거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자녀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자로 여전히 역임받을 수 있도록 이 자체, 이 성도 그 자체를 볼 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얘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 자입니다 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토대로서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래서 좌절을 되고 뭔가 낙심이 될 때, 때로는 분투하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저히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쳐진 존재고 보증된 존재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그 동역자로서, 아니 그 분배된 일부로서 우리의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않도록 보증하시는 그 놀라운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송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연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답게 정말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분의 기업으로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탄이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깨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하나 성령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도 알 수 없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싶다 해서 개척하는 그런 개척교회도 보고 개척교회 멤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때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 제 마음에 더 많이 있는 마음은 뭐냐면,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일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그 완성된 나라의 실제인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영광, 이런 것을 가슴속에 느끼기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에게 자주 오는 증상이 뭐냐면, 왜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빨리 불렀지? 나를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드는, 이제 바로 직방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싫고, 이런 상황 너무 싫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부름받아 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이게
이게 너무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칭해주면, 보증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불평과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찬송하는 자,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도록 도우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증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을 소멸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령의 음성,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